오늘 말씀 제목은요, 유다의 불완전한 승리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예를 들어서 1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기에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고 나오는데요. 무기의 문제일까요? 철병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함께하고 계시지만 그들의 눈에는 철병거가 크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뭘 크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한 승리가 될 수 있고, 반면에 불완전한 승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무엇이 이 유다의 불완전한 승리를 가져왔는가를 이제 두 가지로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유다의 불완전한 승리는 가나안 렌즈로 인함입니다. 11절부터 13절인데요.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예,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12절에 갈렙이라는 사람이죠. 이 갈렙은요. 예,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꾼으로 가서 정말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 긍정적인 보고를 했죠. 긍정적인 보고라기보다는 참 믿음의 보고를 했었던 사람이고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1세대 중에 딱 두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게 되어지는데요. 이 갈렙이요.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서는 어려운 지역을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려운 지역을 선택했는데 그곳 거인족이 살고 있는 그곳을 점령했었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은요. 광야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광야 세대. 예. 그래서 이 광야 세대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에 들어가니 가나안 세대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모른다라는 거죠. 12절에요, 갈렙이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좀 삐딱하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딸을 걸고 이런 제안을 하는가라는 측면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는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지, 그리고 진짜 딸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기럇세벨을 믿음으로 점령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용사가 될 것을 알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딸을 보상으로 주겠다라는 것은 바로 자신의 가문을 믿음의 집안으로 세우려는 의도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내 딸의 배우자로서 믿음의 사람이면 된다라는 것을 그는 요구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자녀의 그 결혼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유일한 한 가지가 과연 믿음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갈렙의 아우 그나스 아들은 온니엘이 점령하였다고 합니다. 여기는 아우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아우보다는요, 조카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의 동생 온니엘보다는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이곳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14, 15절에요.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 갈렙도 대단하지만 갈렙 딸도 대단합니다. 이 악사가 출가할 때요. 온니엘 보고요. 아버지한테 밭을 구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요. 악사가요, 이제 출가할 때 아버지한테요.
복을 주소서라고 하면서 남방으로 나를 보내시니까 샘물도 달라고 하는 이 모습은 마치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아버지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 딸도 똑같이 아버지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 아버지의 신앙이 딸에게 그대로 전수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지금 이들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다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갈렙, 온니엘, 악사의 공통점은요, 가나안 렌즈로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나안 렌즈라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가나안의 문화 렌즈를 말하는 것으로 경험에서 출발하는 적용에서 온 산물이거든요. 즉 가나안 렌즈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의 말씀보다 경험을 앞세우는 겁니다. 경험과 눈에 보이는 상황을 앞세워 하나님의 약속을 덮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갈렙, 온니엘, 악사는요. 가나안 렌즈를 소유한 자가 아니라 여호와 렌즈를 소유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의 경험보다 상황보다 앞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겐 이 갈림길에 서게 될 겁니다. 여호와 렌즈로 살아갈 것인가? 가나안 렌즈로 살아갈 것인가? 인 거죠. 우리가 여호와 렌즈로 살기 위하여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 공동체는 여호와 렌즈로 날마다 무장되어져 있어야 정말 누군가가 어떤 일이 생길 때 이렇게 말씀의 관점으로 해석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요. 나는 사위 또는 며느리 또는 배우자 될 사람의 무엇을 중요하게 봅니까? 믿음과 순종입니까? 배경과 재물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지금 나에게 일어난 사건 또는 문제를 가나안 렌즈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와 렌즈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두 번째로는요, 유다의 불완전한 승리는 현실 타협으로 인함입니다. 16, 17절인데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여러분, 이 16절, 17절이 지금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아무리 유다 자손이라고 해도요, 유다 지파라고 해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의미예요. 물론 16, 17절을 뭐 큰 그림으로 말씀드리자면 유다 지파가요, 그래도 소외되는 사람들하고 함께 한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16절에 나와 있는 이 겐 사람들은요, 이것도 소수 민족이었거든요. 뭐 17절에 뭐 시므온 같은 경우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약한 지파가 시므온이었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가 기본적으로 참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즐거워하는 거구나라는 게 큰 그림이고요. 근데 16절, 17절에 좀 대조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 유다 지파가요. 여기 보니까 지금 겐 사람하고 함께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바로 유다 자손이 이제 겐 사람들하고 함께 정착하는데 이 동맹군은요. 가나안 사람들을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고요. 가나안 사람들하고 함께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화가 촉진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16절은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가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걸 16절이 보여주는 거죠. 근데 17절은요.
유다가 이제 시므온과 함께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진멸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호르마라고 했거든요. 이 호르마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진멸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같은 유다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16절에는요. 예, 겐 사람하고 함께 했을 때는 그냥 가나안 사람하고 함께 사는 타협을 했다면 이 시므온과 함께 했을 때는 타협하지 않고 진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이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이렇게 여기 17절에 나와 있는 시므온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통로로서 이렇게 쓰임 받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겐 사람처럼요 누군가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사람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19절에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네 여러분 이 지금 1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대요. 그래서 산지 주민은 쫓아냈지만 골짜기 주민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네, 이게 지금 불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 걸까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유다 지파가 자신들이 보기에 두렵고 무서운 무기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나안 사람들의 무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뭐 종교적인 이유지 군사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20절을 보시면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으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여러분 이게 비교예요. 예, 지금 갈렙을 보라는 거예요. 갈렙은 나이가 많이 먹었거든요. 나이가 많았지만 안악의 세 아들, 안악은 거인족입니다. 예, 거인족 이겼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예, 바로 이 현실 타협을 선택한 것이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을 보면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 베냐민은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것이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지금 복선으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아까 20절에 갈렙의 승리와 대조적으로 이 베냐민 지파는요 지금 이 갈렙이 그 사이에 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20절에 그 갈렙이 19절과 또 21절 둘 다를 지금 비교해 주고 있는 것인데, 네, 여기 21절에 베냐민 자손은요, 예, 뭐, 무기도 안 나와 있어. 뭐, 철병거 때문에 못 쫓아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죠. 베냐민은 이거는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이게 예, 정확한 표현은 베냐민 사람들이 이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편한 노동력 때문입니다. 예, 이들은요, 편안한 공존을 선택한 거죠. 예, 가나안 사람, 이 여부수 사람 충분히 내칠 능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지 않았던 것은요, 이들을 노예로 삼아 노동력을 착취하고자 하는 경제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경제적인 이유를 앞세우다 보니까 예, 이 신앙에 있어서 타협한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지금도 해당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뭐냐면 예,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과 돈 이 두 가지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보다 예, 이렇게 돈을
우선적으로 선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베냐민 자손의 타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좋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가지고 올 파장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요. 나는 다른 이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입니까? 믿음과 멀어지게 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서로 마주대하며 함께 살고 일해야 할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뭐 요 부분은 아까 그 유다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였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랬을 때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입니까? 이것은 17절에 나오는 시므온을 말하는 거죠.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 했을 때는 진멸하였다. 그 부분이고요. 믿음과 멀어지게 하는 사람입니까는 아까 16절에 그 겐 사람이 그냥 현실 타협을 했었던 유다가 이렇게 가나안과 함께 살게 된 그걸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은 말씀 따라 인내하다가 갑자기 낙담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현실적으로 타협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는가? 그걸 묻는 질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비춰주십니다. 갈렙이 나오고 온니엘이 나오고 악사 이 사람들이 나오는 것은 이들은 여호와 렌즈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렌즈로 산다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 말씀이 우선된 삶인데 이 삶이 너무나도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렌즈보다는 현실 안주를 택하는 가나안 렌즈로 바라보며 살아가다 보니 이것저것 하나 두 개 작은 그 타협이 정말 우리들의 삶에 그것이 점점 더 불어남으로써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같은 유다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우리도 정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정말 세워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믿음을 깎아먹는 사람인가를 돌아보며 정말 누군가에게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시몬과 같은 자가 되어질 시몬 지파와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